네, 주 2024년 2월 23일 이제는 봄이 완연해지기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입춘 지나고 지난 주일 입춘 지나고부터 계속 한 열흘 가까이 눈이 와가지고 울산에도 좀 울산이죠. 이제 경주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가리 리조트 사태도 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또 이제 봄이 완연해지는 절기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을 공독했는데요. 동방의 여인 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난이라는 말을 빼뜨릴 수가 없고, 고난대학 고생학과를 본인이 아니게 입학하였고 졸업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악에서 떠났다고 나와 있고, 또 그 당시에 자손이 많은 것이 축복의 상징인데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또 대단한 거부입니다. 대기업의 CEO처럼 그 당시에 소유물이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소가 이제 결이는 양쪽에 멍에를 쥐고 가니까 1,000마리죠. 암낙이 500, 종이 무수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인데 이 욥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욥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욥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고생,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이 있고 구사일생이 있고 인생에서 왜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는데 반듯하게 살라는데 왜 어긋난 인생이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나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나의 남편이 되지 못하고, 그러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 있어서 왜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이 질고가, 병을 원하지 않는데 병이 들어버리고, 나는 삶을 원하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떤 서사시, 그것이 욥기인데요. 욥기는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하고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자녀를 줘서 축복을 주고 축복의 모든 풍성함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는 않지만 마귀가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럼 너가 욥을 건드려봐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인 것, 이렇게 하나씩 단계가 높아지니까 욥이 나중에는요,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죄를 지었구나, 잘못이 있구나, 그러는 내용들이 이게 욥기인데,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이제 질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막 가려움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기와 조각 갖고 기와장, 부서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끌고가지고 피가 날 만큼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질병이 심하니까. 그럴 때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셨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물질적인 것을 주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니까 마귀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욥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또 욥도 절망하게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는 내용인데, 친구 세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질문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다시 또 두 번째 질문하면 또 욥이 두 번째 대답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또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인데요. 여기 36장인가 나오죠. 32장에 보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과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너 단단히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38장 3절에 보면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내가 지금 이제 말한데 단디 들으래. 경상도 말로 하나님께서 단디 들어라. 그러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옷을 딱 준비하고 군대에 나갔을 때 전투 치르고, 농부가 갔을 때는 농부가 밭에 농사 지으러 갈 때는 또 허리춤을 딱 차고 허리띠를 단단하게 결박하고, 그럼 어떤 일에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디 들으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할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째 날 지음받았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성된 것을 봤지, 하나님의 완성된 걸작품을 봤을 뿐이지 참여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몸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별을 만들 때, 달을 만들 때에, 바다를 만들 때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대단한 서사시적인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데요. 38장에 쭉 가면은 22절 내가 눈 창고에 또 우박 창고에 눈 곳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비에 대해서, 얼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얼음 물속에서 1시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 36절에는 닭에게 설기를 준 사람, 지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사자는 39절에 사자를 말하고 까마귀를 말하고, 사자는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까마귀는 또 무시할 수 있는데 대단한 것도 또 무시당할 만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39장에 산 염소 안사슴 새끼 낳을 때 네가 돌볼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39장에 5절에 보면 덜나기를 말하고, 39장 9절에 보면 덜설을 말하고, 39장 13절에 보면 타조를 말하는데, 타조는 힘이 대단하고요, 짐승들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끼를 또 돌보지 않는 거예요. 새끼 대충 돌보는 척 하다가 까먹어버려. 새끼 어디 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자기 새끼 못 돌보는데도 또 타조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말, 이게 갤럽입니다. 갤럽인데, 여론조사기관이 갤럽인데, 말달이 내린 뜻이에요. 저는 차에, 지프 성용차에 갤럽이라고 안 있었어요. 그게 말을 힘있게 달린다 이거예요. 뭐, 올해 청마의 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청마의 해, 뭐, 말띠, 소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띠, 하나님의 띠를 띠르고 성령의 띠를 두르라고 하는데, 욥기 39장 19절부터 보면 39장 19절부터 쭉 보면 말의 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의 갈기, 뭐, 히잉하는 콧소리, 뭐, 발굽질,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매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니, 욥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기 40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0가지 질문을 천지창조하는 것부터 동물, 뭐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 인생의 변화무쌍한 절기, 뭐 자연계,
우박이죠. 곡간, 그 다음에 우박 창고, 또 눈, 곡간, 막 이러니까 눈에 대해서, 우박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것은 자연계고, 또 별자리를 말하니까 또 이거는 뭐 천문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초월하는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막 70가지 질문을 연달아서 속사포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질문을 날리니 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40장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무서워서 떱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 앞에 우리 인생은 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얼음이요 뜨거운 햇볕에 녹아버리는 것처럼 볶는 녹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쭉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15절에 보면 대못이라 나오는데요. 하마 같은 존재, 하마보다 더 힘있는 그런 존재, 하마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1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 나와요. 이것은 악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막 창을 찔러도 악어 가지고 있는 창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화살 쏴도 막 튕겨져 나가버리고. 그러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쭉 설명하는데 이제 단디 들었네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42장 본문의 1절로 6절에 보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모든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면 플랜 계획을 쓰면 계획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면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것은 변치 않는 계획이에요.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스터 플랜이고 성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한낱 종교의 경전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무시하겠지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경,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도 복음서에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이루어지는 것은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변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속사포처럼 연발 포탄처럼 막 쏘시니 욥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전투 장면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포탄이 미사일이 비행기를 끝까지 추적 장치가 달려가지고 엔진을 끄지 않는가 하면 비행기가 엔진 끄면 쳐박아 버리죠. 욥이 비행기처럼 도망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사와 질문의 미사일을 사와 욥이 비행기처럼 도망갔더라도 엔진 열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따라가니까요. 요즘에는 초동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포탄이 피해가지고 요즘에는 엔진이 멈출 때까지 계속 비행기를 따라갑니다. 미사일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 막 전쟁이 일반 이제 전쟁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퍼보니 질문의 미사일을 쏘니 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4절에 보면 42장 4절에 보면요. 주님 내가 말하겠으니 들으십시오. 내가 묻겠사오니 알려하십시오 하면서 전에는요 제가 귀로서 들었습니다.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존재를 체험하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없습니다. 회개밖에 안 나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네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울에 욥이 자신을 비춰봤을 때 흉과 허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흉허물밖에 없다 이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존재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욥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또 달래주셔요. 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은 7절에 보면은 내가 니한테도 화나고 친구들한테도 화난다. 왜냐면 너가 말이 일부분을 맞을지라도 진리가 아니다.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고 내가 내 나이를 왜 성질나게 하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는,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구원하는 구세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분만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천국으로 이끌 수 있고 죄를 없애줄 수 있다. 메시아가 왕이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예언자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죄를 없애해 주시는 분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삼중적인 직분을 다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요, 이거 개척교회 의미가 없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 없으면 교회는 허울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거, 번제물. 수소 7과 순양 7을 드리는 거예요. 7은 완전수인데요, 완전한 희생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9장 하반절에 보면, 4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중보기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진을 하나 주십니다. 욥이 자기 자신만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욥이 인간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옆에 교회도 잘 되고, 남의 교회도 잘 되고, 우리가 감리교 다니면 선결 교단도 잘 되고, 순복음 교단도 잘 되고, 장로 교단도 잘 되고, 침례 교단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번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달에 되는데, 서울에서 한국교회연합과 한기총과 여러가지 갈라져요. 하나의 연합예배를 왜 못 드리냐 말이에요. 하나의 연합예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하나의 연합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주교가 우리보다 인지도가요 더 좋아지고 이미지가 좋은 것이, 더 많이 하고 더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더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은 교회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분파주의가 교단이 많이 갈라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교단이 많이 갈라져서 인터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물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천주교를 성당을 가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군데만 가면 되니까. 교회는 여기 가야 되지 저기 가야 되지, 방송기자들이 신문기자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만 부각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치된 연합기구가 좀 부족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서로 용납해주고, 하나된 어떤 연합기구가 독보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있어야 방송에나 언론에나 한국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천중앙교회가 저 성지순례 갔는데 이슬람의 폭탄 테러 지하대에 성전이라 하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아닌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합체계 총회장님이 대변을 했더라고요. 한국교회 언론에서도 이런 걸 또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연합기구가 바람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부산 외대에도 마우나 리조트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2월달 입춘이라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또 누가 알았겠으면, 인재지만 또 천재지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욥처럼 순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엇거리게 돼가지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제가 바이블 스터디만 하다가 하나님 뵀는데,
하나님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성령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깊은 영적인 체험하면 다른 사람 존중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기도해 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 영적인 깊은 단계에 갔을 때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고 친구들 위해서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유니버시아들처럼 자녀들이 너무나 이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위주로 또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총체적인 축복을 회복, 고난대학 고생학과 나오고 하나님 모든 총체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욥이에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 한해 욥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단계로 나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친구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